네, 즐거운 주일 아침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께서 누군가를 정말 극진히 그 사랑하고 있다. 그 사랑하는 그 대상을 정말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변화시키고 싶다. 그런 간절함이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랑함이 아마 있다고 하게 되면 아마 이런 마음, 이런 고민들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정말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고민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때로는 부모님이 자녀를 향하여 고민합니다. 과연 우리 아들은, 과연 우리 딸은, 때로는 선생님이 고민을 합니다. 과연 우리 제자들은, 때로는 지도자들이 그런 고민을 합니다. 과연 사람들은 과연 변할 수 있을까? 내가 그 대상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면 변하건 변하지 아니하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고 그 사람을 정말 아름다운 길로, 올바른 길로 정말로 변화시키고 싶다. 그런 간절한 그런 소망이 있다고 하게 되면 분명히 그런 고민들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과연 사람은 변할까?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그 사람은 변할까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낙심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쏟으면 쏟은 만큼 그 상대방은 여러분을 향하여 더욱더 사랑을 쏟아주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실망을 시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상대방도 나를 향하여 진실로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참 묘하게도 오히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상대방은 거의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과연 사람은 변할까? 과연 변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며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요 근래 한 달 정도 하나님과 이런 씨름을 한 것 같습니까? 씨름을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 사람은 과연 변할 수 있을까요? 과연 정말로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게 제 자신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그 지체들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참 많은 그 근심과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문득 주시더라고요. 너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이기는 자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했느냐? 근데 너 지금 나에게 지금 무슨 질문을 하고 있느냐? 사람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과연 여러분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제가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지금 제 머릿속에 변한다는 것을 과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건가요? 안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건가요? 안 변하니까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저에게 들었던 생각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너 왜 지금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니? 거기에 왜 초점을 맞추고 있니? 제가 가만히 제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제가 그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저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야, 사람은 안 변해. 그냥 적당히 하면서 너도 같이 이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 그러면 그럴수록 넌 더 상처만 받게 될 거야. 그러면 그럴수록 너는 더 낙심하게 될 거야. 사람 안 변해. 네 남편 안 변해. 네 아내 안 변해. 네 아들, 딸들 안 변해. 성도 안 변해. 주변 사람들 안 변해. 그냥 적당히 서로 그냥 이용하면서 적당히 그냥 눈 감으면서 적당히 살아가는 거야. 괜히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 그러면 그럴수록 상처받아. 그 음성이요. 누구의 음성인 줄 아십니까? 이게 마귀의 음성이더라고요.
마귀의 음성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때 제가 이걸 놓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마귀의 음성에 제가 귀를 기울인 걸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이기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 반드시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데, 주여 저를 용서하소서 라고 하면서 그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하게 되면요, 과연 정말 내 자신에 대해서, 때로는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 고민하시고 있다고 하게 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나의 힘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는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요, 변할 것 같습니까?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얼마든지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의지하면서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는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이 계시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이, 여러분이 가는 길이, 또 이 최 목사가 가는 길이 저희가 전혀 생소한 길을 저희가 개척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또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이 모든 이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미 걸어가셨고, 또 그 길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신이 스스로 그것을 걸어가셨던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주님께서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래에 있을 일을 주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아갔는지, 그것을 저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해 가면서 같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단 그 계시록 그 11장 1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음에 그 천사가 서서 이르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막대기와 같은 갈대를 받음에 그 천사가 서서 이르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다 뭐라고 하면 측량하고 있어요. 근데 이 측량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까지는 측량하고 이 부분까지는 측량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2절에 나와 있는데, 어디까지 측량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과 그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측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측량하지 말라, 즉 하나님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측량하지 말래요. 어떤 부분을 측량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2절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밖에 있는 들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셨은즉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네, 여기 보세요. 앞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좀 미래에 있을 그 일들을, 즉 미래에 있을 큰 환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래요. 사실은 이 성전 바깥에 있는 뜰도 하나님의 뜰입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지금 우리가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의 뜰을 쓰는데, 일반 가전주택에 살고 있으면 집 안에만 살고 있는 것이 여러분 내 영역입니까? 아니면 마당도 나의 영역입니까? 마당도 분명히 나의 영역이죠. 근데 지금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인데, 지금 성전 안은 측량하라, 그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하라. 그러나 그 성전 밖에 있는 뜰,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당이죠. 이 뜰은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즉 측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측량하지 말라고 하게 되어 있냐면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셨대요. 어디를요? 뜰을요. 여러분 이방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그를 일컬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저희가 주일날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 속하면 모든 국민들이 다 대한민국 안에 속하고 있지만 그 대한민국 안에 그 지도자가 있는데 그 지도자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전혀 그 지도자의 통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을 일컬어서 비록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지만 그 지도자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자들은 그들은 믿고 있는 것이 아니다. 즉 그들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미 그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뜰, 하나님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역을 누구에게 내버려 두었냐면 이방인들에게 내어 두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게 주셨은지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어떻게 한대요? 발로 짓밟은대요. 이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어디를 짓밟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뜰을요. 그 사실은 여러분 아까 하나님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보면 헷갈린 거예요. 왜냐하면 뜰을 보니까 이 뜰은 누구의 뜰이에요? 하나님의 뜰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뜰을 누가 짓밟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짓밟고 있는 겁니다. 마음대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마음대로 짓밟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히 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즉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허용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의 뜰을 짓밟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뜰을 짓밟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겠다는 겁니다. 밟을 수 있도록.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좀 덜 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뜰을 짓밟고 있네. 그것도 마음대로 짓밟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네. 그래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 용납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뜰이 지금 파괴돼 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겠다. 그런데 언제까지 허용하시겠다요? 42달 동안 허용하시겠대요. 즉 하나님께서 이것을 영원토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42달 동안 이것을 연으로 계산하게 되면 3년 반입니다. 이것을 일로 계산하게 되면 1260일입니다. 즉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의 뜰을 그 이방인들이 짓밟는 것에 대해서 내가 허용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비록 이 사건이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현실에도 이 현재에도 얼마든지 적용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왜 세상이 빛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왜 어둠이 점점 늘어날까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왜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부모로서의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제가 모든 걸 다 바쳐 헌신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사람은 왜 안 변하는 것일까요? 왜 안 될까요? 정말 안 변하는 거 맞나요? 전혀 소망이 없는 건가요? 저도 포기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그냥 대충 그냥 그러니 하면서 나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같이 그냥 맞바람 피면서 그냥 살아가야 할까요? 다 인간이 다 똑같이 하면서 그냥
나도 그냥 그러니 하면서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야 하나요? 정말 되는 건가요? 라고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이방인의 뜰이 계속해서 짓밟히고 있는 것을 영원토록 짓밟히게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정적으로 일시적으로만 지금 허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42달 동안만 내가 이것을 허용하겠다. 42달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이방인의 뜰은 마음대로 이방인이 그냥 마음대로 짓밟을 수 있도록 그냥 그대로 두고만 계시는 것인가? 라고 하게 되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비록 일시적으로 42달 동안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빛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빛이 누구인지 한번 그 3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무엇을 준다고요? 권능을 준대요. 누구의 권능을요? 하나님의 권능을 주신대요.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으니 여러분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그 권능이. 그 권능을 먼저 한번 볼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3절 말씀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보도록 하면서요. 그 권능이 어느 정도의 권능인지 한번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증인이 받은 권능이 어느 정도인지 5절 말씀을 볼게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킬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리라. 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우리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우리가 그 영화 속에서나 보는 이 두 증인의 입에서 무엇이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 엄청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나온다는 겁니다. 즉 엄청난 권능을 행한다는 겁니다. 누가요? 두 증인이요. 누구의 권능을 받아서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입에서 막 불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입에서 직접 진짜 불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권능이 어찌나 강한지 이런 불이 바로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것처럼 이 두 증인에서 나오는 이 말씀들이 어찌나 권능이 강한지 모든 막 그 앞에서의 그 죄들을 그냥 막 소멸시켜버릴 수 있는 막 그 죄들을 완전히 깨버릴 수 있는 그런 그 권능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아주 오래전에 아주 그냥 억만분의 1만큼, 코딱지만큼 조금 경험해 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과거 서울에 살고 있었을 때, 막 그냥 그 영혼에 대한 그 갈망함이 굉장히 강력했을 때, 그 서울의 그 강남역은 우리나라에서 이 밤의 거리로 굉장히 유명한 거리입니다. 그 강남역에서 막 주님의 복음을 외치며 다니고 있는 거예요. 한편을 처음에 마음속으로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서울의 그 강남역 거기가 그 우리나라에서 그 나이트 클럽으로 그냥 얼마나 유명한 곳인지 만약에 이렇게 그냥 막 복음 전하는데 그들이 나와가지고 떡대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막 욕하면서 그냥 해코자 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나름대로 걱정을 하면서 그래도 주님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막 회개를 외치며 선포하고 다녔거든요. 그 강남역에서 막 그냥 회개하시오. 당신들의 죄를 회개하시오. 술 취함을 회개하라. 당신들의 그 간음함을 회개하라 하면서 그냥 막 그냥 거기서 외치고 다니는데 놀라운 일은 제가 무엇을 잠시 잠깐 경험했냐면 마치 그냥 그 강남역의 그 어둠이 뭔가 갈라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랬는지요. 그 당시에는요. 그 강남역을 거의 한
40분 이상을 외치고 다녔는데요. 그 떡대들이 한 명도 안 나타났어요. 그 지하실에서 막 뛰어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 느낌을 갖고 있었을 때요. 그냥 뭐가 쫙쫙 갈라지고 있다. 근데 사실 제가 경험한 것은 얼만큼이라고요? 꽉딱지만큼이라고요. 여기서 받는 이 권능은 그냥 이 두 증인이 행하고 있는 이 권능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즉 두 증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두 증인을 어느 누구도 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워낙 그 권능이 강해가지고 그 영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신 권능이기 때문에 이들을 해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방인의 이 뜰을 누가 밟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마음대로 밟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뜰에서는 마치 누가 가장 힘있게 보입니까? 이 밟고 있는 이 이방인들이 이 죄가 가장 힘있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방인의 뜰에서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두 증인이 나와가지고 이 두 증인이 그냥 막 권능을 행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그 부흥의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이 하베스트 추수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추수를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두 증인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들에게 권능을 부여해가지고 이 땅에 이방인에게 비록 짓밟히고 있지만은 그 짓밟힘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켜나가고 있는 그 생명을 지켜나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내가 추수할 것이다. 라는 그 대부흥의 그 시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희 풍성한 교회도 주님, 이 두 증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 권능은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6절에 또 그 권능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한번 6절 말씀을 볼게요. 이들이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들이 대언하는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고 또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기가 막히죠? 이 두 증인들이 하늘을 닫을 권능이 있대요. 하늘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하늘을 열 수도 있고 하늘을 닫아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다들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들이 대언하는 날들에 그러니까 그 두 증인이 대언을 하고 있는데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고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즉 자연을 대자연을요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서 자신의 그 말로 그 권능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권능이죠. 대단한 권능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잘 보세요. 이 두 증인의 권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증인을 보게 되니까 마치 누구와 똑같다. 누굽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 길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버지가 주시는 그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습니까? 이방인의 뜰처럼 이 세상이 죄에 짓밟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조차도 사두개인들조차도 거의 다 짓밟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깨어있는 자들은 아까 우리 서두에 고백한 데 이런 고백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정말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정말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건가요? 정말 소망이 있는 건가요? 라고 하면서
그 소망을 다 잃어가고 있는데 그때 2000년 전에 누가 오십니까? 그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파도야 잔잔해져라. 그 파도가 잔잔해져 버리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말하잖아요. 저 사람이 누구인고?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저 자연이 저분의 말에 순종할 수 있단 말이냐? 하나님이 아니면 그럴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그 자연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앉은 뱅이를 향하여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게 되고, 눈먼 자를 향하여 떠라 하면 뜨게 되고, 죽은 자를 향하여 일어서라 하게 되면 일어나게 되고, 그 부분을 누가 보여주고 있냐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이 부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권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권능을 지금 누가 소유하고 이 권능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까? 두 증인이 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이 바로 그 초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그 보여주던 그 권능을 이 두 증인들이 이 권능을 보이고 있는데, 이 권능을 무엇 때문에 이런 권능을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권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 한 분 한 명이 주어진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 머릿속에 무엇이 상상이 되세요? 내가 이런 권능을 행할 수 있다. 다 모여라. 암에 걸린 사람들 다 와라. 폐암도 와라. 병원에서 다 포기한 병 걸린 자 다 와라. 내 한 번의 안수로 낫게 하리라. 올 때마다 1000,000원씩. 그럼 저는 뭐가 돼요? 재벌 돼요, 재벌. 그럼 무슨 차원에서요? 한 댁씩 사드릴게요. 한 사람당 1000,000원씩만 받아도 여러분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과연 그랬을까요, 여러분? 뭔가 어마어마한 걸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권능을 행한다고 하게 되면. 근데 과연 이 두 증인이 받은 권능,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이 두 증인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저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권능을 주시옵소서. 근데 이 권능을 받는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을 하려고 이 권능을 받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게 되면 아까 우리 그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네, 보세요. 대언하리라. 누구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이 권능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보세요. 한 번이라도 자신을 위해서 그 권능을 사용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때로는 마귀는 속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너 배고프지 않느냐? 너를 위해서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어라. 너 배고프잖아. 그리고 너 권능 있잖아. 너 권능이 있으니까 여기서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가 사뿐히 너를 받아주리라. 이런 권능을 행하면 굳이 너 있잖아. 십자가에 죽을 필요 없어. 십자가 죽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게 아니야. 이 답답한, 이렇게 할게요. 이 마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답답한 예수야. 뭐 앞으로 지금 뭐 죽는다고 하지. 십자가를 뭐 짊어진다고 하지. 이 답답한 예수야. 그러면 사람들이 쫓아올 것 같니? 너 나중에 봐라, 진짜. 진짜 여러분, 사람들이 쫓아갑니까? 안 쫓아갑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를 향하여, 정말 사랑한 제자를 향하여 너마저 가려느냐. 이 답답한 예수야. 그런 인생을 살래. 그냥 네가 갖고 있는 권능을 행해버려. 돌을 빵으로 만들어 버려버리란 말이야. 그 권능 너를 위해서 사용해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냥 줄줄이 쫓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줄줄이 그냥. 그렇게 쉬운 일을 놔두고 왜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그 권능을 행하지 않습니다. 모든 그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그 권능을 행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이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가셨던 것처럼 그들이 지금 이 권능을 가지고 무엇을 대언하기 위해서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 권능을 행하는데요. 그 권능을 행함에 있어서 좀 이상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어떠한 옷을 입고 있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권능을 행하고 있으면 사실 어떤 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까? 최소한 좀 명품 옷 입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권능 행하는 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멋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권능을 행하면서 상복 입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굵은 베옷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슬퍼하며 금식하며 입었을 때가 이 베옷이에요. 그 다윗이 슬퍼하며 금식하면서 땅에 대고 자기 옷을 찢어가면서 엎드려서 금식하고 있을 때 무슨 옷을 입냐면 이 베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옷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슬픔, 고통, 이 애통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누구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죠. 주님께서 지금 권능을 행하고 있으면서 사실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입고 있는 거예요? 베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서 그 안에 지금 무엇이 있냐면 이 슬픔, 애통이 있는 겁니다. 이 애통은요, 사랑을 동반한 사랑이에요. 슬픔을 동반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 이해 가시죠? 특히 이것은요, 부모님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계실 겁니다. 내가 정말로 내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마음에 슬픔이 있어요. 나의 모든 목숨까지 다 바칠 수 있는데 그 안에 슬픔을 갖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 애통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지금 이방인들에게 짓밟혀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두 증인의 자의 모습이에요. 두 증인은 지금 그 엄청난 권능을 행하고 있기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안에 애통함이 있어요. 무엇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요. 왜냐하면 빨리 이 세상이 돌이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이켜야 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야기하고 있죠. 이들이 1260일 동안 사명을 받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날짜를 정해 놓으셨어요. 1260일과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42개월 동안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하리라. 그리고 그 짓밟히게 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것을 다 걷어들이고 1260일 동안 참된 알곡을 걷어들이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이제 멸망시켜 버리리라. 이 부분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두 증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두 증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훈련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저쪽에 개미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개미집을 보면서 한참 보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개미들이 막 그냥 움직이는 것들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또 개미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그걸 한참 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막 불도저가 막 땅을 파고 오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이 사람에게 너무나 이 개미들을 사랑하는 이 애통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개미들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개미들아! 개미들아! 빨리 피해라! 지금 저기에서 불도저가 지금 막 땅을 파고 오고 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너희들 망한다. 너희들 죽는다. 빨리 피해! 빨리 피해! 근데 개미들이 다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개미 한 마리 듣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너무너무 이 마음에 안타까움이 생겨가지고 나의 눈물을 흘려가면서 개미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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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피해. 너희들 안 피하면 죽어.
죽는단 말이야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해도 이 개미가 한 마리도 안 듣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이때 이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소연해도 부르지도 못 듣네. 내가 개미가 되고 싶다. 내가 개미가 되어져서 개미의 언어로 빨리 피하라 하게 되면 그나마 개미들이 나의 말을 좀 듣고 피할 수 있는 개미들이 분명히 생겨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다가 그가 복음을 깨달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구나.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곧 이 땅은 명한다. 곧 1260일 이후에는 내가 이미 멸하기로 결단했단다. 그러므로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빨리 돌아오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무리 세상을 향하여 외쳐도 세상 사람 한 사람도 들은 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으로 오셔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다. 빨리 회개하라. 빨리 회개하여 빨리 돌이켜라. 예수님께서 외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지금 두 증인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는 126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방인의 이 짓밟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시적이 때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육신은 어느 정도 살다가 그 때가 되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어둠이 짙게 깔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큰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이르기 때문에 그 굵은 베옷을 입고 그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무엇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리하셨습니다. 아까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 중요하게 여기는 게 1260일.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셨다고요. 이 두 증인이 사명을 감당할 그 기간을 1260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왜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 말씀드리냐면 그 다음 말씀 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 증인이 막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막 대자연을 다 그냥 막 다스려 가면서 어느 누구도 그를 해칠 자가 없고 막 입에서 막 불이 나오며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돌이키고 있는데 그 1260일이 되게 되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요.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절.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에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며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리니. 네, 보세요. 그들이 마칠 때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대요. 이 짐승하고 이 두 증인하고 전쟁을 하게 된대. 싸우게 된대요. 그럼 여러분 누가 이겨야 됩니까? 당연히 두 증인이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가 돼버려요. 전쟁 일으키느니 그들을 이기고 두 증인을 이기고 그들이 죽어버려요. 그 여러분들이 우리가 헷갈린 겁니까? 이거 뭐야? 두 증인도 죽어버리네? 근데 아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힘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있는 게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사명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러 가시는 거예요. 죽으시러 가시는 거예요. 두 증인이 지금 전쟁에 패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패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그 다음 8절 말씀 보세요. 그들의 죽여온 몽이 그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이리라.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며 그곳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에서 그 두 증인들이 처참하게 죽습니다. 근데 그곳이 어떠한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돔과 이집트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타락한 그 문명의 그 도시에서 이제 두 증인들이 죽음으로 해서 이 세상은 이제 끝났구나. 뭐 두 증인,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 끝났구나.
잠깐 소망이 있는 것 같더니 뭔가 세상에 빛이 비치는 것 같더니 끝났구나. 소망 없어. 사람 안 변해.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 안 변해.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가? 한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에서 나온 자들이 그들의 죽은 몸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들의 죽은 몸을 무덤에 두지 못하게 하리라. 네,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 너무 비참하죠. 사흘 반 동안, 3일 반 동안 그냥 그 시체들이 그냥 그 길거리에 그냥 너부러져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이거에 대해서 백성들과 족속과 언어들과 민족들이 그 구경들을 하면서 봐라. 괜히 잘난 체 하더니 좀 뭔가 좀 능력 좀 행하는 것 같더니 이렇게 처참하게 죽지 않느냐. 별 볼일 없어. 야, 예수님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죽어가지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더니 처참하게 무덤에 갇혀버리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별거 아니야. 하면 똑같은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이 10절. 두 대언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예, 이들로 인해서 고통받은 자들이 있었대요. 누가 고통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굉장히 고통받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로 기뻐하냐면요. 서로 선물을 주고받을 정도로, 축배를 주고받을 정도로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그들의 속에 들어가심으로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서니 그들을 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영을 불어넣어요. 생명을 불어넣어요. 다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살아나 버립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나 버렸습니다. 3일 반 동안 죽어져서 길거리에 벌어져서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난 줄 알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살아나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생명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누구의 죄를요? 나의 죄를 위해서요.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셨습니다. 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3일 만에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죽는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들이 죽었다고 하게 되면 우리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사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자, 여러분 절대 안 망할 겁니다.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변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사람은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반드시 변해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변하는 것처럼 옆 사람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나의 의지와 나의 힘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그 능력의 힘으로 다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마귀는 속일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마귀는 안 변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충 살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다 인생은 그런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반드시 다시 소생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 때에 맞춰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승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대로 그 두 증인, 그들이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그 모든 그 죄를 씻겨주셨다라는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 2000년 전인 그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에 나도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습니다. 그 나의 그 죄를 십자가 앞에서 내가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난 다시 부활의 자리로 나갈 것입니다. 어떠한 자리로 나갈 것입니까? 회개하는 자, 다시 승리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이 땅 아무리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부로서 두 가지의 지창금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지창금이 바로 무엇입니까? 2000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그 지창금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회개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지창금입니다. 두 번째 지창금은 바로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신부이기 때문에 사단은 그 신부의 순결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더럽히기 위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물질로 공격할 것입니다. 명예로 공격할 것입니다. 쾌락으로, 타락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끊임없이 신부를 더럽히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결심으로 이겨나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 무엇으로 이겨나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창금으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 지창금이 바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지창금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창금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신부를 내어 다시 이 땅에 오리라.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신부들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우리의 신랑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주님과 더불어서 제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영원토록 통치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그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할 것을 제가 확신하며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